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분깃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땅을 분깃으로 받는 것도 아니요, 재산을 분깃으로 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분깃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내 분깃이다.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만나주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황무지에서 만나셨죠. 짐승들이 울부짖는, 잡아먹으려고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죠. 그렇게 만날 때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자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고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안 맞으려고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가야만 했었던 그 종살이의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만나신 것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그리고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셨죠. 그렇게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게 10절 자체에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했느냐? 독수리로 비유했었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떨어지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박차고 일어나서 보금자리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새끼를 구하려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내려가서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구하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살아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밭의 소산도 하나님의 은혜요, 반석에서 꿀을 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배부르게 먹게 하신 겁니다. 14절도 마찬가지죠. 소에 엉긴 젖, 버터를 얘기하겠죠. 버터를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양의 젖을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요, 어린 양 기름도 먹게 하시고 바산에서 난 순양을 먹게 하시고 염소를 먹게 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운 밭의 소산인 밀을 먹이셨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먹이신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은 전부 다 먹고 마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먹고 마시는 은혜. 13절에 보시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순양,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셨고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 가니까 꿀이 있던데 그 꿀이 아무 때나 있어요? 그 꿀이 내가 했어요? 거기 가니까 포도주 나 주던데 그 포도주 내가 했어요? 밀이 났던데 밀은 내가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시는 은혜, 마시게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둘째는 항상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항상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점심은 뭐 먹어요? 아침 먹으면서도 점심 뭐 먹냐요? 저녁은 뭐 먹어요? 저녁 되면요. 내일 아침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배워가지고 맨날 그래요. 제 아내한테. 내일 점심 뭐 먹나? 저녁은 뭐 먹나? 일부러 그래요.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거든요. 일부러 그래요. 그러면 죽을라 그래요. 왜요? 나올 게 뻔하잖아요. 냉장고 해봐야 뭐 뻔하니까. 할 수 있는 요리가 뻔하니까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거 엄청 스트레스죠. 아내들 다 안 그래요? 먹는 거 엄청나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사실? 요리하는 거? 다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애가 뭐 먹냐 그러면은 그 다 때가 되면 나와요. 때가 되면. 여러분, 왜 그래요? 먹는 거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분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만날 때가 황무지고 짐승들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너를 만났고 그곳에서 너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독수리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내가 그거를 은혜 가운데 다 주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거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직업이 있어서 내가 돈 버는 게 무슨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업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회사에서 안 잘리서 내가 잘 다닐 수 있는데 회사 망하면 어떡할 건데? 하던 일이 부도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 안 망하고 부도 안 나고 내가 회사를 가는데 교통사고 안 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경제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는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쟁 나면 무슨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 짓는데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성전을 짓냐고요. 내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성전을 지어요? 성전 지을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중요한 행위이긴 한데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나기는 뭘 잘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감당한 것이지. 내 가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16절 보시면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반전이죠. 여수론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수론 그러면 여수론은 그냥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성경에 여수론이 몇 군데 나와요. 이사야에도 나오고 33장에 가면 여수론이 또 나와요. 신명기 33장에. 근데 여수론,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수론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여수론은 이스라엘 딱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5절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졌다. 이스라엘이 기름졌어요. 여러분, 기름졌다는 거는 뭐예요? 기름졌다는 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봐봐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피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무슨 말이에요? 기름졌어요. 배에 기름이 가득했어요. 비대하고 윤택하고 살이 찌고 그 모든 것은 다 누구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라 그랬잖아요. 13절 14절에 누가 다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13절 14절을 다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냐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먹고 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먹냐고요. 거기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눈보라가 치고 그러면은 과일이 다 떨어지는데, 곡식 다 없어지는데 뭘 먹고 사냐고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데 주셨잖아요.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요. 복이라 그랬죠. 축복이 아니라 복이라 그랬죠. 이슬은 복이에요. 왜요? 이슬이 내려야 풀이 자라니까요. 밤에 이슬이 내려야.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안 오니까 그때는 풀이 아예 안 자라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풀이 자라요. 이유는 뭐냐?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너무나도 크니까, 일교차가 크니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 이슬을 먹고 풀이 다 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가, 양이 먹을 만한 풀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이슬을 주시고, 비바람을 막으시고, 적당한 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들의 침입을 막으시고, 그러니까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기름졌어요. 배불렀어요. 윤택했어요. 살쪘어요. 그러니까 뭐 다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15절 다시 보시면,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차버렸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가끔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지가 지 잘나서 지 혼자 큰 줄 안다고. 여러분,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여러분, 지가 큰 게 아니라 부모가 있어서 자란 거예요. 은혜로 큰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된 거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은혜고요. 이만큼 된 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은혜고요. 이만큼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름지고 윤택하게 만든 거지. 내가 뭐가 잘나서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도 죽을 고비를 2번 넘겼다 그랬잖아요. 죽을 고비를. 전신 마취도 했다고요. 수술실에 들어가 가지고서. 여러분, 제 아내도 이것 때문에 전신 마취하고 들어가 가지고서 눈을 못 보는 것은 아닌가, 뭐 혹시 뭐 잘못돼 가지고 뇌가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다음에 심장에 넣어 가지고서 심장에 부정맥 그것도 시술하러 들어가 가지고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그걸 못 찾아 가지고요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심장에 들어가 가지고 전기를 쏴요. 전기를 쏘면은 부정맥이 있는 곳에 스파크가 탁탁 튄다고요. 거기에. 그럼 거기가 부정맥이 있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부정맥이 있으면 그걸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꽂고 있고 부정맥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전기 스파크 넣어보면 딱 알아요. 전기 스파크 넣어가지고서 했는데 부정맥이 떠야 되는데 안 떴어요. 분명히 부정맥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심장에다 약 집어넣어가지고서 부정맥을 찾아내서 시술한 거잖아요. 지금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조금만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그러면 그러면서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암 수술한 분들이나 어디가 아프신 분들은요, 거기가 희한하게 감기만 들려도 내가 몸이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또 재발한 거 아닌가?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름졌어요. 윤택해요. 살이 쪘어요. 비대해졌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 거잖아요. 13절, 14절에서.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발로 찼버리죠. 발로 찼도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도다. 답이 나왔죠. 이게 뭐라고요? 모세가 지어준 노래라고요. 그럼 훗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찬송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내가 왜 고난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노래라니까요. 16절 볼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자,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요. 자,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켰대요. 여기서 잠깐 12절을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가서 12절을 보시면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날 때 황무지에서 만나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그렇게 하듯이 한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인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지키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호위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혼자 하셨고 다른 신이 없었대요. 그런데 16절 가서 볼까요? 16절에 하나님 홀로 하셨는데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가지고서 질투를 일으켰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신에 대한 설명이 17절에 나오거든요. 17절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부터 이집트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바로 앞에 나타나시고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 그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은 왜 안 보여? 왜 신 형상이 없어? 하나님은 왜 이름이 없어?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름도 주셨잖아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름도 주셨는데 형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익히 알아요. 그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서 다 알아요. 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17절 보세요. 17절 다시 봐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 귀신들이 누구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분인데 이들은 알지도 못해요. 알지 못하던 신들인데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너희 조상들은 그 신들을 알지도 못했어. 너희 조상들은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그걸 섬기고 제사하고 귀신들 하듯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익히 아는 분, 익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호위하셨던 그런 분, 나를 먹이신 분, 그분을 발로 뻥 차버리고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를 했죠.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그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악한 세대요 신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다시요.
그가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긴대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볼 거다. 뭔 말이에요? 야, 내가 숨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그 신들이 어떻게 하나 봐봐. 니네의 끝이 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숨기신대요. 그런데 이거는 모세 말이 아니에요. 3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1장 14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지시했느냐?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랑 같이 회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니까 그냥 그 내용은 그냥 지나가고 17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 얼굴을 내가 숨길 거다. 그들이 나를 떠나니까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할 것인지 숨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대요. 18절도 봐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굴 숨긴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모세가 쓴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긴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이거 31장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숨긴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다시요 16절을 가봐요. 16절을 가서 보시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죠. 자,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죠. 21절 가서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어떡하냐? 21절 하반절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너희들도 한번 시기 한번 당해봐.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다른 백성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거야. 또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어리석은 민족을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의 분노를 한번 일으켜 볼 거다 얘기하셨죠. 사람은요 당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떠나봐야 알아. 사랑을 잃어봐야 알아.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렇게 알아요. 제가 둘째 키울 때 얘기를 가끔 했는데요. 영국에 있을 때 이 녀석이 어리니까요. 뭐 이제 2살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엄마랑만 있고 싶잖아요. 아빠가 이리 와 그러면 잘 안 오고요. 고집이 셌어요. 그러고서 아빠랑 잘까 그러면 막 싫다 그러고 엄마하고만 자요. 끊임없이 엄마하고만 자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아빠 제가 잘게요 그러고서 큰아이가 저랑 이렇게 가끔 잤어요. 또 아빠랑 잘까 그러면 작은아이가 그런데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이 아니죠. 그 다음날 오후에 내가 학교 갔다 온 큰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딱 사들여가지고 큰아이만 딱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왔잖아요. 혼자 먹으니까 작은아이가 자기는 안 주잖아요. 나는 왜 안 주냐고. 너는 아빠랑 안 자잖아. 그날 저녁에 아빠랑 잘게요 와.
당해봐야 알아.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당해봐야 알아. 잃어보면 알아.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쥐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백성 아닌 백성으로 너희들의 진노를 내가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보니까, 하나님이 날 떠나보니까 알아요. 그때서야 알아.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사무엘도 자기를 안 만나주잖아요.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나줘야죠. 그러니까 그냥 괴롭다 그러다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 가지고서 어떻게 좀 음성이라도 들어볼까 하는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니 사무엘이 꿈에 그 신접한 사람에게 딱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보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23절 볼까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게 표현이 진짜, 이게 글자를 잘 보세요. 재앙을 어디 위에다 쌓냐면 그들을 위에다가 재앙을 막 싼대요.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쏜대요. 화살이 몇 개예요? 뭐 말할 수도 없죠. 화살 다할 때까지 쏜대요. 그런데 우리 양궁도 봐서 아는데요, 10점 만점에 10점 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양궁 쏠 때 딱 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보니까 1점도 쏘더라고요. 1점도 없어졌어. 거기에서 나중에 보니까 저쪽 끝에 1점에 가 있어요. 1점 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요 못 맞춰요.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이거 하는 사람이야. 밥만 먹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서 알게 된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권총을 제가 쏘는데, 우리는 권총을 받았거든요. 소총 안 받고 권총만 받는데 10m 앞에서, 여기 앞에서 쏘는데요, 안 맞아요. 권총 진짜 안 맞습니다. 권총 진짜 안 맞아요. 다 맞을 것 같으죠? 안 맞아요. 그거 진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기관총 있잖아요. 옛날에 따발총이라 그랬죠. 따발총을 쏘는데요, 탱크에 따발총 있어요. 30 캘리버 30 있어요. 그건 딱 잡고 그냥 두두두두 쏘는 거예요. 이렇게 쏘는데, 여러분, 표적이 저 앞에 한 300, 500m 이렇게 있어요. 그럼 표적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표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그냥 갈기는 거예요. 갈기는데 이 중에서 100발을 쏘면 30발 맞으면 합격이에요. 100발이 안 맞아요. 이거 밥만 먹고 쏘는 사람도 10점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쏘시면요, 그냥.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뒤쪽에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은혜를 잃으면. 24절 마지막,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이제는 줄인대요. 아까는 배불렀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배불렀는데 이제는 줄여요. 왜요? 하나님 떠났거든요. 쫄쫄 굶어보고.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다시 묵상하다가, 야, 이게 요즘이랑 딱 맞다 그랬어요. 불같은 더위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이 표현이 그런데 저는 환장했어요. 미쳐 죽겠어요. 여러분, 불같은 더위에 요즘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그때부터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 노래를 왜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배부르니까 발로 차버리고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해지니까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한 더위, 요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는데 더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도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다시 요즘 시대에 코로나가 또 조금씩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것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